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 달에 저희가 그 연합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전교인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해에는 그 저희 노회에서 작년부 연합 수련회를 갖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교육부장인데 교육부 주관으로 갖기로 해서 8월 30날하고 8월 31일 날 아마 충북 충청남도 홍성에 있는 해피하우스에서 1박 2일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이루어질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온 노예 장년들이 함께하는 수련회이기 때문에 그때 지교회들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나라에 함께 거하게 될 형제 자매를 보는 날이니까 특별히 이 수련회 모두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박 2일 아마 금요일 하루만 시간을 내면 토요일 날은 휴일이니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별도로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전교인 수련을 갖지 않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좀 모자라면 하루 정도 더 해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는 하루 정도 더 해서 수련을 한다거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해서 인원이 좀 파악이 돼야 일정을 계속 좀 조율하고, 그리고 장소를 마련하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까지는 정하셔서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부터가 될 텐데 제가 한 달 정도 쉼을 가지려고 합니다. 안식월을 가지려고 하는데 내일부터 아마 5월 첫 주까지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원래 기뻐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옛날 애들 보면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집에서 어른이 출타하면 애들 세상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십자가에는 죄와 악에 대해서는 오금이 저릴 정도로 철저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죄에 빠진 어리석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독생자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도 거기에 담겨 있죠. 그 진노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오롯이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화평과 그리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시선을 옮겨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사랑, 희생, 충성, 헌신, 순종 이런 단어들이 주로 떠오르실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내면을 묘사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자세와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구절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자세를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낮추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시도록 하셨을 때에 그 아들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낮추시고 죽기까지를 감수하시는 순종을 나타내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순종은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덕목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5장에는 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한 깊은 의미,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거기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아담의 범죄, 아담의 불순종과 비교하고 있는데 같은 뜻을 세 번이나 연거푸 반복해서 표현을 바꾸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는데 한 분 예수로 인해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된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의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세 표현을 다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면 아담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서 생명이 왔다는 뜻인데, 한 사람의 행위, 아담의 범죄 행위는 곧 불순종의 행위고 그리스도의 순종은 의로운 행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자, 아담과 그의 아내가 동산의 열매를 따먹은 이 사건에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불순종이라는 죄가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에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는 순종이라는 의로움이 자리 잡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은 불순종의 표상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순종의 표상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순종을 떠올릴 수 있다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순종의 행위들을 통해서 표현되죠. 제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떠들어대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함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다 거짓에 불과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일갈한 것도 단순히 행위를 촉구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행해라, 나가서 뭐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믿음 있는 일 행함,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의 본을 보였다고 그의 표본을 제시함으로써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벗어난 거예요. 그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가 계획하고 그가 뜻하는 바, 그가 소망하고 그가 바라는 바를 벗어나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아담의 불순종 사건으로 가서 그 범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금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 금지 명령을 주신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그들 아담과 그의 아내의 위치를, 인간의 위치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구분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처음 인간인 아담과 그의 아내를 두셨던 거죠. 그곳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궁전, 즉 성전이며 아담과 그의 아내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곳에 놓여진 거예요. 그곳에 위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의 부섭정한 아담과 그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창설된 곳이 에덴 동산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낙원이라기보다는 어떤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궁전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 궁전이에요. 그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 안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지위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확인해 줄 장치로서 무엇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즉 아담이 자기의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고 또 그들의 죄를 맡겨주셨으므로 그 맡기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계획하신 일들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책무인 것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심으로 그 어느 곳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들에게 하는 기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심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으니 나도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나는 그분의 권위 아래 있는 자다. 내가 이것들을 다스릴 권리도 지위도 능력도 다 되지만 그것은 내가 스스로 부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이가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명심했어야 했던 거예요. 또한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그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따라서 꽃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온 땅에 가득 채우도록 의도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혹은 대리자를 부르신 보편적인 원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움받은 존재로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들 속에서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여러분이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백성으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4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종되었던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출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언약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 권위 아래 있어라, 내 명령을 지켜서 내 보호 아래 있어라. 그러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내 나라의 제사장이 될 거다. 제사장이란 존재는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존재하는 직책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아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세운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방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아름다우심을 증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민족들 가운데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너희는 내 권위와 명령 아래 있어라. 그래서 모든 복의 근원이고 존재의 시작인 나로부터 생명과 복과 영광을 받으며 그것을 이웃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가 누리는 복과 생명과 이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이고 알려줘라.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일들을 하려면 어떻게 되었어야만 하냐면 모든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했던 거예요. 마치 호수처럼, 관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로부터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 역할들, 자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마치 관처럼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이게 호수의 물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처럼,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야 이방인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은혜와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흘러갈 수가 없잖아요. 떨어져 나오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차대한 책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서 딴 데 가서 손을 벌리고 있으니까 맨날 매를 맞게 되는 거죠. 그건 역시 인류 조상 아담과 그의 아내가 저지른 것과 똑같아요.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달아나니 개털 신세를 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은 목적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복의 통로로 삼을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동안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그의 힘과 능력의 원천으로 삼았던 그의 신분과 지위를 확인해 줄 수 있었던 본토 친척집을 떠났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를 설명해 주고 지탱해주고 욕심내도록 해주는 근원인 갈대아 우르, 즉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그 순종의 길을 가야만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즉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려면 그가 어디를 떠나야 돼요?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공급되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서, 생명으로서 이웃 가운데, 가족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와야 돼요. 이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요구받았던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는 결국 뱀의 유혹 때문에 넘어가고 말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는 그럴듯한 말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죠. 하나님이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아담과 그의 아내, 그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불순종과 반항이 나온 거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는 것을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손해를 보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억압받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괜히 쓸데없는 짓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 불신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눈으로 볼 때는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자유 중에서 일부를 대부분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지금도 밖에 나가서 재밌게 놀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재미없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으로 기독교가 소개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놀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어디서 열광을 해야 되고 무엇을 즐거워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즐겁게 놀고 있는데,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우리 뒷덜미를 잡으시더니 그분의 고리타분한 세계로 끌고 가신 게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통 인간에게 있는 신에 대한 관념은 복을 주시는 자, 생명을 주시는 자, 안식을 주시는 자, 평안을 주시는 자, 이게 아니고 심술을 부리는 자, 저주를 퍼붓는 자, 이런 분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적인 행위도 보면 그 신에게 복을 비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신의 저주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적인 행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풍어제를 지낼 때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라는 것보다는 용왕의 노를 다스리려는 그런 의도를 나가가지고 우리 남편, 우리 아들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용왕님 노하지 마십시오. 파도를, 바람을 세게 일으키지 마셔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노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전설의 고향 같은 TV를 보면은 한 마을에 큰 굴이 있는데 여기에 큰 뱀이 살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매년 처녀 한 사람을 제물로 올려서 구슬해요. 만약에 구슬 안 하면은 뱀이 곡식밭을 다 휘저어버려서 흉년이 들게 한다는 그런 얘기. 제주도의 김영에 있는 사골이라는 그 사골에 얽힌 전설이에요.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역시 우리에게 호의를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를 데리고 놀고 또 못 살게 구시는 분,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면 와서 회방을 놓으시는 분,
이라는 생각이 감춰져 있어요, 보통. 그래서 요즘은 그조차도 우스운 것이 되겠지만 20년만 져도 우리가 주일날 농땡이를 치고 다른 데 가서 즐겁게 놀면 하나님께서 해방을 부리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꽃피는 4월에 주일에 안 나고 등산 갔다가 다리가 부러졌다는 듯, 뭐 교통사고가 나서 전치 5주의 중상을 입었다는 이런 식의 이제 신앙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노는 것, 행복하게 노는 것들에 대해서 회방을 부리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 주일에는 공무원 시험을 보러 가서도 안 되고 대학 입시 실기 시험을 봐도 안 돼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런 일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엄격하고 사정없어서 잘못 보이면 큰일을 나는 분이에요. 또 잘하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하려면 하나님께 뇌물이라도 찔러 바쳐드려야 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올 한해 내 가족과 나의 소원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소원 헌금도 하고 소원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뇌물을 받으셔야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도 아니세요. 그러니까 뇌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구워 삶으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인류가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면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술을 부리시거나 우리 위를 해방 놓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여러 번 쓰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그의 복과 생명과 풍성함을 온 세상에 가득 채우고자 원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나 아담이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에이 니네들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기어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잖아요. 로마서 5장에서도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조성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그 통치를 완성하고자 했지만 아담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계획들을 다 철회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끝끝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주시는 것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결코 철회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행사하시고자 했던 그 영광스러운 은혜로우신 통치 주권을 아담이 그 권위와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실패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받드심으로써 성취한 것이 얼마나 놀랍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건지 묘사하는 대목에 나타나 있어요. 조금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7절 이하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부요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거룩한 분이신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정말 감사한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옛적에 아담과 하와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고 기뻐하는 존재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은 굉장히 큰 무게와 가치를 지닌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해졌다고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가능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순종 안에 성취될 것은 아담의 후손들이 누리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크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취하여 살고 있는 것과는 상대가 안 될 만큼 귀하고 복되고 충분한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고, 또한 앞으로 영원히 주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 우리에게 주기로 되어 있었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여태까지 누리지 못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게 됐고 또 누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 있는 순종의 비밀이고 가장 큰 의미예요. 십자가가 가져다 주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순종의 가치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모든 죄악의 성질이에요. 죄악, 어떤 죄악?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려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우리의 가장 큰 죄악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자리로 끌어올려서 그렇게 자기 뜻과 자신의 생각을 쫓아 자신의 모든 길들을, 모든 것들을 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뭐가 똑같죠? 아담의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다. 나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결정을 따라서 나는 해가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적 요구사항의 하나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복종을 다하는 거잖아요. 죄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의지하고 위하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해요. 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나가라,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얘기인 거예요. 너는 있을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그거예요. 현대사회에서의 죄가 드러나는 형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주의예요. 나 위에 다른 누구도 보지 않겠다는 거죠.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주, 평등, 자유 이런 것들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개인주의 때문에 그 어느 곳에서도 화목도 없고 양보도 없고 행복도 없고 선행도 없고 희생도 없고 의리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보기 힘들어졌죠. 현대인들은 역사상 가장 어느 시대보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얽혀서 살고 있어요. 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는 사람 6단계만 넘어가면, 6단계나 7단계만 넘어가면 지구 한 바퀴 돈대잖아요. 온 인류를 다 아는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얽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만큼 외로운 사람들이 있나 보세요. 예수를 믿고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이 바로 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누리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를 참아줄 수 있고 그를 포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죄악된 세상의 특징은 다 그거예요. 분열과 불순종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서도 말하잖아요. 1절부터 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잘 들으세요. 허물과 죄가 뭔가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의 풍조가 뭐라고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른 게 뭐라고요?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이라고 하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만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풍조는 다 각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고집을 따라 지내는 거예요. 냅둬.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이들이 성령의 은혜로 오신 역사를 따라서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 아닌 다른 이에게 내 주권을 넘기는 것, 내 운명을 넘기는 거예요. 예수께, 하나님께 넘기는 건데, 이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주인인 세상에서, 내가 왕인 세상에서, 나 위에 다른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여기는 이런 세상에서 내 운명을, 내 미래를 누군가에게 맡기는 누군가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자기의 인생과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고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화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속함으로 그가 이루실 공동체는 그렇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는, 걸어 다닐 때 팔과 다리가 서로 다투는 법이 없죠. 공부할 때 귀가 크게 쓸 일이 없다고. 공부할 때는 귀가 쓰이면 곤란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공부할 때는 귀가 쓰이면 안 되죠. 혼자 공부하는데 시끄럽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귀를 잘라버리자, 이거는 아니죠. 그런 바보는 없어요. 냄새를 잘못 맡는다고 코를 떼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흔해요. 쓸모없으면 버려요. 그렇죠. 요즘 회사 그래도 좀 나았는데, 옛날에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장애인이라고 하면 거기에 다 병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병신, 뭔가가 모자란 사람, 나랑 다른 사람,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짐만 된다는 거죠. 짐만 된다.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흔해요. 남을 공격해서 망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임을 모르고 죽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경쟁에서 이기는 놈만 남고 하면 세상에 소수만 남게 되고 그 소수조차도 괴멸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바로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내가 살 뿐만 아니라 이웃이 사는 거예요. 형제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딴 몸이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나는 뭐가 되냐면 병신이에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뭔가 불편한 뭔가가 된다니까요. 이게 공동체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 불편한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좁게는 옆에 있는 사람들, 넓게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과 한 몸이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예요. 외롭게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라는 존재가 새롭게 탄생한 거예요. 뭔가를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자기 아닌 누구를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자기의 운명과 동일시하는 누군가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라는 존재가 그래요.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쫓기로 한 자들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미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할 일 없어.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여기 와서 졸고 있어요. 그것도 돈 내고 졸고 있어요. 헌금 내고 졸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돈 내고 와서 좁니까?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작은 것이라도 드림으로 주의 공동체가 부욕해 하게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사랑과 인내와 용서와 겸손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순종함이 모든 형제에게 들린다라는 표현으로 그들의 그리스도인 됨을 정의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라고 로마인들의 그리스도인 됨을 증언해요. 로마서 16장 17절을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그를 의지하고 그 명령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 판단과 내 의지에 따라 살 것이냐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배운 말씀을 따라 순종할 것이냐, 그것을 거슬러 내 생각과 의지를 끝내 관철하려고 할 것이냐를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죠. 그분의 생애는 순종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 시험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사탄에게서 받은 시험과 똑같아요. 뱀이 그들에게 와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신다. 하나님처럼 너희가 주권을 행사해서 너희 좋을 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할까봐 못하게 한 거다라고 하는. 그게 뭐가 나쁘냐? 너희 좋아라고 하는 걸 네가 선택을 하는 그게 뭐가 나빠? 이런 얘기잖아요. 이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그의 아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했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할 거야. 이런 게 아담의 선택이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죠? 그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그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근거로 해서 물리쳤어요. 3번의 시험 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잘 나타났어요. 3번의 시험 다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얘기예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이 3번의 시험을 물리치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중에는 분명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게다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이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죽은 다음에 대부분이에요.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 고달프고 배고픈 거 이거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죠. 억울하고 시급하고 힘든 것은 당장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뭐 내년에 주심이 오신다면 있는 거 다 쓰고 뭐 퍼주고 그때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언제 올지도 몰라. 그렇죠? 내가 내년까지 살고 죽으면은 있는 거 잘 쓰고 죽지 뭐. 그러니까 천국 가면 되지 뭐. 내년 죽을지 20년 후에 죽을지도 몰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중간에서 갈등해요.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악이라도 행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택할 건가? 우리는 우리의 약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약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늘 은혜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한 분이시다. 요하라. 요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약함을 알기에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짧고 우리의 선택은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는 얼마나 무능력한지 성경이 내내 또 고발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 동시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만큼 연약한 존재인가를 계속 말씀하세요.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상당한 분이 살아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훨씬 더 적으실 거예요. 살아온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였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 말해야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좋다고 죽어라고 쫓아다녔던 배우자, 남편, 아내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그때 내가 뭐가 쉬웠지. 그렇죠? 그렇다 싶죠? 우리 판단은 그래요. 여러분이 낳고서 예뻐 죽었던 그 자식이 지금은 괜히 낳았다. 이렇다 싶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판단은 그래요. 우리의 만족이 그렇게 짧아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모자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또 신실하고 아주 굳세어서 우리 운명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운명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으신 거예요. 만약 우리도로 정하라고 하고 우리도로 그 정한 바에 따라서 행동하라고 하고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시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형편없는 자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다 지옥 가고 말았을 거예요. 예외가 없이 아담처럼 실패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승리가 우리 것이 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묶인 거예요. 그의 순종 안에서 묶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의인이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다행한 일들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순종해서 종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서 망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남은 인생도 그 순종에 따름으로써 그가 부요하고 복스러움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순종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그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시려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누리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의 신앙의 순종을 하느냐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과 주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게을리하면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라 부지런히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된 죄를 누리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뜻이에요.
헛된 세상을 향해서 더 이상 눈을 돌리지 마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복된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히 응답하시라는 뜻이에요. 그 길 안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